유년부 친구들 안녕. 우리 친구들 잘 지내고 있나요? 네, 우리 지난주에는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찬양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이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이제 말씀에서는 찬양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오늘 예배 가운데 찬양을 이해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기도와 말씀과 찬양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8월 22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 보좌에 앉으신 분 영원토록 살아 계신 분 주의
보셨네. 나를 살리시고 나의 소망 되시려 저 십자가에서 나를 보셨네. 이제 내가 주를 봅니다. 헛된 마음 모두 버리고 이제 주만 바라봅니다. 나의 생명 주의 것이니. 나를 지으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저 십자가에서 나를 보셨네. 나를 살리시고 나의 소망 되시려 저 십자가에서 나를 보셨네. 이제 내가 주를 봅니다. 헛된 마음 모두 버리고 이제 주만 바라봅니다. 나의 생명 주의 것이니. 이제 내가 주를 봅니다. 헛된 마음 모두 버리고 이제 주만 바라봅니다. 나의 생명 주의 것이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하가이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움 하바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 전후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 디도서 필레몬 이브리야 모고 베드로 전후 요한일서 유다서 요한계시록 구약 39권에다 신약 27권으로 성경은 66권이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를 말고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며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무더웠던 여름과 우렁차게 울어대던 매미소리가 아침 저녁으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과 귀뚜라미 소리로 바뀌어지는 계절의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유년부 학생들도 대부분 개학해서 학교에 가고 있을 줄로 압니다. 많은 것들이 바뀌고 있지만 아직도 나쁜 바이러스는 잠잠해지지 않아 마음이 아픕니다. 어서 마스크를 벗고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함께 놀고 맛있는 음식도 같이 먹고 싶지만 그렇게 할 수 없어 마음이 아프기만 합니다. 언젠가 다시 올 그 날을 기다리며 우리 학생들, 목사님, 선생님 모두 마스크 잘 쓰고 손 잘 씻고 나쁜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세요. 목사님께서 준비하신 여름 성경 학교를 우리 학생들 모두 열심히 참여하였습니다. 천국을 마음에 간직하고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귀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하나하나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에도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위하여 아름답게 쓰이는 예물이니 즐거운 맘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날마다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사용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43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구절밖에 안 되니까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 함께 초성 퀴즈를 풀겠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과 관련된 단어인데요. 이 단어로 시작하는 말이나 또한 끝나는 단어는 어떤 것이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문제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찬이 들어가는 단어는 무엇이 있을까요? 찬으로 시작하거나 또한 찬으로 끝나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 어떤 단어를 지금 말하고 있나요? 목사님은요? 찬송, 찬성, 찬물, 반찬, 절찬, 예찬, 칭찬. 찬이 들어간 단어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은 어떤 단어를 얘기했나요? 네, 오늘
찬양과 관련된 그러한 말씀으로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찬양 또는 찬송, 특별히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을 기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오늘 이 단어와 관련된 말씀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찬양할 때 비로소 알게 되는 것들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친구들, 혹시 여기 있는 여성 페니 크로스비를 알고 있는 친구가 있나요? 찬송가 중에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이런 찬양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또는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이런 찬양은 들어본 적이 있나요? 이 찬양은 미국의 시인이자 작곡가인 페니 크로스비가 지은 곡이에요. 그녀는 무려 8천여 편의 찬양을 지었어요. 그래서 그녀를 찬송가의 여왕이라고 불렀지요. 우리나라 찬송가에도 그녀가 지은 찬송곡이 22곡이나 실려 있답니다. 이렇게 많은 찬송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노래한 사람이니까 그는 정말 기쁨과 감사가 넘쳐날 만큼 행복한 인생을 살았을 것만 같아요. 하지만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그녀의 삶은 순탄하지만은 않았어요. 크로스비는 1820년 미국 뉴욕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어요. 그는 태어난 지 6주가 되었을 때에 의사의 실수로 시력, 즉 눈으로 볼 수 있는 시력을 잃고 일평생 동안 보지 못하는 신세가 되었어요. 설상가상으로 아버지마저 그 비슷한 시기에 병으로 세상을 떠나시고 말았어요. 그로 인해서 크로스비의 어머니는 홀로 어린 자녀를 키우기 위해 많은 일을 해야 했어요. 시력을 잃은 것도 모자라 아버지까지 잃고 가난과 싸워야만 했던 크로스비. 그의 인생은 너무나 절망적이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 감사할 것도 기뻐할 것도 없어 보이는데 말이에요. 그 비밀은 바로 그가 어린 시절 할머니께 듣고 배운 하나님의 말씀에 있답니다. 어머니가 일하는 동안 크로스비는 할머니의 손에서 자랐어요. 신실한 믿음을 지녔던 할머니는 손녀를 위해 날마다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앞이 보이지 않는 손녀에게 매일 성경 말씀을 읽어주었지요. 할머니의 사랑과 믿음으로 크로스비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을 살게 되었어요. 할머니께서 물려주신 믿음 때문일까요? 여기 있는 여성이 바로 크로스비예요. 크로스비는 일평생 보지 못했지만 자신의 장애를 불행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처지에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대신에 찬양을 했지요. 심지어 그는 만약 하나님께서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신다고 하더라도 받지 않겠어? 라고 말했어요. 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고 사랑할 수 있었다고 말할 만큼 그에게는 늘 감사가 넘쳤거든요. 그는 정말이지 기적과도 같은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누군가 그에게 많은 찬송시를 지을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인지 묻자 이렇게 대답했어요. 제 머리에는 수백 편의 찬송이 떠오른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새로운 삶의 목표를 주셨지요.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피조물이랍니다. 이 고백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크로스비의 삶에서 유일한 목적이었음을 알 수 있어요. 이후로도 크로스비는 평생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았어요. 특별히 자신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수많은 찬송을 가사로 풀어내며 더 많은 사람이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왔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고 위로와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을 높일 수 있도록 말이에요.
우리 친구들, 찬양은 기쁘고 즐거울 때만 부르는 것이 아니에요. 또한 예배 시간에만 부르는 것도 아니죠. 크로스비의 삶에서 볼 수 있듯이 찬양은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더 나아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노래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제자의 삶이지요. 시편 150편은 언제나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라고 말해요.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공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한평생 하나님을 찬양했던 크로스비처럼 우리도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겠어요. 성경에도 기쁠 때뿐만 아니라 힘들고 슬플 때도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이 나와요. 바로 다윗이에요. 다윗은 시편 전체 150편 중에서 절반가량을 지었어요. 한 편 한 편 그가 지은 시편을 읽어보면 다윗이 기쁠 때뿐만 아니라 슬플 때나 죄를 지어 마음이 괴로울 때 그리고 적에게 쫓길 때 등 아주 다양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또한 다윗은 자신의 지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가 양을 치던 별 볼 일 없는 이스라엘의 소년일 때도 하나님을 찬양했고요. 또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온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에도 하나님을 찬양했지요. 때로는 노래로, 때로는 악기를 연주하며, 때로는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사야 43장 2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처럼 다윗은 자신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잘 알았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윗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며 삶의 목적을 발견하도록 하셨어요. 이 세상에 아무 목적이나 이유 없이 태어난 사람은 없어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그분께 찬양하기 위해 태어났어요. 다윗이 어떤 상황에서도 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 크로스비가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피조물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이 삶의 유일한 목적, 즉 살아가는 이유임을 알았기 때문이었어요. 이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우리 삶을 더욱 풍성하고 유익하게 해주어요. 찬양의 유익을 한번 보면요. 첫 번째, 우리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표현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물론이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도 찬양으로 표현할 수 있지요. 그래서 찬양을 곡조가 있는 기도, 멜로디 속에 담긴 기도라고 부르기도 해요. 두 번째, 우리는 찬양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느낄 수 있어요. 찬양의 가사에는 우리의 고백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나타나 있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사랑, 위로와 평안, 능력과 인도하심이 가득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느끼고 그분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어요. 찬양은 우리를 위로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더욱 튼튼히 하고 때로는 우리를 변화시킨답니다. 셋째,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찬양하는 우리의 마음을 주목하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온 마음으로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봐주시고 우리가 더 큰 감사와 기쁨을 누리도록 하세요.
때로 우리가 마음이 상하고 아픈 마음을 찬양에서 담아서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위로해 주세요. 사랑하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 우리 모두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어린이가 되기로 함께 결단해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살아가는 멋진 우리 성지교회 유년부 친구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의 말씀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지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언제 어디서나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이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며 힘껏 율동으로 뛰며 박수치며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을 찬양하는 우리 성지교회 모든 유년부 친구들 다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즐거운 성경 퀴즈 시간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객관식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를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라고 말한 선지자는 누구인가요? 오늘 성경 구절을 한번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에스겔, 이사야, 예레미야, 하박국 중에 누구일까요? 정답은 네, 이사야입니다. 두 번째 OX 퀴즈입니다. 찬양은 노래를 잘하는 사람만 할 수 있다. O일까요? X일까요? 우리 친구들을 대답했나요? 정답은 X입니다. 찬양은요, 노래를 잘하거나 악기를 잘 다루거나 못 다루거나 노래를 잘 못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그 마음만 있으면 찬양할 수 있습니다. 이제 객관식 문제입니다. 다음 중 찬양의 방법을 모두 고르세요. 1, 2, 3, 4번 보고 모두 고르시면 됩니다.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해요.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해요. 마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요. 예배하며 함께 하나님을 찬양해요. 찬양의 방법, 우리 친구들 한번 골라볼래요? 모두 있는 대로 다 고르는 거예요. 몇 번인가요? 정답은 네, 모두 1, 2, 3, 4번이 다 정답입니다. 우리는 노래로, 악기로, 마음의 고백으로, 예배로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객관식 문제입니다. 다음 중 틀린 설명은 무엇인가요? 1번,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했던 왕이었어요. 2번, 시편에는 아름다운 시와 찬양이 가득해요. 3번, 시편은 한 사람이 기록한 찬양이에요. 4번, 할렐루야는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1, 2, 3, 4번 중에 틀린 설명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3번입니다. 시편은 한 사람이 기록한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기록했는데 그 중에서 다윗이 가장 많이 기록했습니다. 여기까지 잘 풀었습니다. 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여 주심이 영원히 하나님만을 찬양하기 원하는 우리 모든 유년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공과를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공과의 제목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것을 할렐루야라고 말합니다. 이제 달달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입니다. 이제 마음 톡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찬양은 어떤 곡인가요? 우리 친구들이 요즘 제일 좋아하는 찬양은 어떤 거예요? 목사님은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이 찬양 너무 좋더라고요. 목사님도 또 우리 유년부 친구들도 다 예수님 닮은 친구들이고요. 또 예수님을 더 닮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찬양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제 말씀 톡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성경 이야기에서 찾아 밑줄을 그어보세요. 먼저 성경 이야기를 읽을까요? 찬양이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일까요? 성경에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가득해요. 성경의 인물들은 아름다운 시와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몸을 흔들고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해요. 또한 여러 가지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마음의 고백과 선포로 하나님을 찬양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창조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이유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찬양해요. 네, 찬양하는 방법이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아름다운 시와 노래를 지어서 몸을 흔들고 춤을 추면서 또 여러 가지 악기로 또 하나님께 진실된 마음의 고백으로 찬양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제 삶으로 톡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사를 한 문장으로 써보세요. 네. 뭐뭐뭐뭐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친구들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할 것인지 한번 펜으로 써보기 바랍니다. 이제 머리에 쏙 시간입니다. 할렐루야는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뜻이에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되기로 다짐하며 숨어있는 할렐루야를 찾아보세요. 네, 여기에 총 8개의 할렐루야가 숨어있다고 합니다. 비슷한 글자들이 많이 있는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목사님이 한 개를 찾았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이제 동그라미 하고요. 여기에 총 8개의 할렐루야를 찾아서 펜으로 동그라미를 해보기 바랍니다. 이제 퀴즈 시간입니다. 아래 표에는 성경에 나오는 찬양의 고백이 쓰여 있어요. 과연 누구의 찬양인지 힌트를 참고해서 성경에서 찾아 적어보세요. 첫 번째, 출애굽기 15장 2절에서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미음 시읒으로 시작하는 성경의 인물, 구약의 인물 누가 있을까요? 그 사람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양했는데요. 정답은 모세입니다. 네. 두 번째, 사사기 5장 3절, 거기에 이렇게 찬양했어요.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디귿 리을로 시작하는 여자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드보라입니다. 드보라와 바락 장군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좀 쉽네요. 찬양의 그 내용은 길지만 우리 친구들에게 힌트를 주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며 시편을 절반을 지은 사람 누구일까요? 정답은 다윗입니다. 네. 이제 마지막,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한 여성이 있습니다. 힌트는요, 예수님의 어머님이에요. 예수님 어머니의 이름이 누구일까요? 바로 마리아. 네,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제 궁금해 시간입니다. 성경에서 사람들은 때때로 악기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악기를 곁들이면 찬양이 더욱 풍성해진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악기를 사용했는지 우리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수금인데요. 수금은 예배에 꼭 필요했어요. 수금은 주로 은이나 상아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당시 모든 악기 중에서 가장 귀한 것으로 여겨졌지요. 두 번째로 비파는 주로 높은 음을 낼 때 사용했어요. 비파 역시 귀한 나무와 금속으로 만들어졌답니다. 세 번째로 나팔은 주로 동물의 뿔로 만들어졌고요. 쇠, 바다고둥이나 나무로 만든 것도 있었어요. 나팔은 하나님께 찬양할 때도 쓰였지만 전쟁이 일어났을 때 후 하고 그렇게 나팔을 불면서 경고를 할 때도 쓰였습니다. 가투는 우리 친구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가정예배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말씀, 이사야 말씀을 기억하면서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성경 이야기는 QR코드를 인식시키면 성경 이야기를 다시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오늘의 말씀과 공과를 열심히 해준 친구들 정말 칭찬합니다. 이번 한 주도 건강하고 기쁘게 이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잘 지내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수고 많았습니다.